잠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 중창단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가. 기원과 목적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어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시나요?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셔요. 우린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진화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또는 또 다른 진화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묘사하는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라라는 동사인데, 바라 히브리어인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 행위를 묘사할 때 바라라는 동사를 사용하고요. 또 하나가 아사인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만드는 행위를 일컫고요. 세 번째 단어가 야차르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지었다 할 때 이 야차르라는 동사가 사용이 돼요.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것처럼, 조각을 하는 사람이 작품 만드는 것처럼 세밀한 과정을 통해, 공정을 통해 목표하는 바를 형성해 나가는 것, 야차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지으실 때 한편으로는 바라, 즉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고, 한편으로는 아사,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한편으로는 야차르, 즉 우리를 세밀하게 다듬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이렇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에 이 백성, 즉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 속에 형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나요? 나라는 존재, 이 무거운 짐,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뭐예요? 나예요. 나예요. 날씬하게 살을 빼서 50kg밖에 안 돼요. 그래도 가장 무거운 게 나예요. 가장 무거운 게, 이 나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기꺼이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 아래, 무엇보다 사랑의 손길 아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이어지는 말씀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이거 다 싫어해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싫어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야. 도구요? 내가 무슨 도구입니까? 싫어해요. 도구라니요. 인간을 도구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박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사용되거나 누구를 위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싹 달가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녀들만 그러나요? 우리도 사실 그래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영광 그러지만 가만히 우리 들여다보면 내 영광에 살 때가 많죠, 솔직히. 그렇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중심적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고귀한 목적이 막 흐트러져요.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막 살다 보면 이런저런 세상의 풍조가 막 들어오고 세상의 사조들이 들어오면서 그걸 막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 흐트러질 때마다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흐트러졌던 것들을 다시 좀 이렇게 재정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영광을 받으면 돼요? 대답해 보세요. 죄인이 영광을 받으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영광은 죄가 없는 존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그 영광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돼야 자녀들의 반찬 개수가 늘어나고 용돈도 늘어나는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구체적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참 우리 주님 너무 좋으셔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러잖아요. 예식장에서도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신랑이 노래를 하더라고요. 신부를 향해. 여러분 결혼하실 때 신부를 위해서 노래를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셔요. 우리 중에. 우리 부목사님. 유일하게 손을 드셨네. 언제부터 그랬잖아요. 그죠? 신랑이 딱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회중들은 뭐 생각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떻게 듣는지는 신경 안 쓰고 사랑에 젖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영광받는 수단으로 여기시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단지 노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가운데 주요 방법은 노래지요. 노래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노래가 찬양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노래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음치. 여러분 주변에 음치 있으시죠? 저요? 아니 권사님 무슨 음치예요. 아유. 제가 살아오면서 두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노래가 안 되더라고요. 저 음치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내가 좀 박자를 좀 못 맞추거나 또는 뭐 이게 노래가 잘 안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음치는요 노래가 안 돼요. 노래하면 죄송합니다만 흉내내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나와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전도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찬송한다 하는데 찬송이 안 돼요. 찬송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 누가 붙잡고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또 제 고등학교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 그때 동아리에서 같이 한번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옛날에 돌아가면서 노래 한 곡씩 하고 막 그랬잖아요.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못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안 돼요, 노래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노래가 전부라면 노래가 힘든 분, 어디 가서 노래만 할 것 같은 막 마음에 긴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가 되겠어요. 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방법이지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요, 나의 찬송을 부른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요 단어가요, 사파르, 선언하다는 얘기예요. 이야기하다 또는 기록하다 그런 뜻이에요. 요 단어에서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책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때로는 노래하는 방식으로 영광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 행하심을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찬양 사역하는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고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삶, 보여주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분을 보면 알 수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분을 보면 알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과 영광이 되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전 설교도 짧게 하려고 굉장히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우리 베드로 전도회가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여기 보통 준비가 아니에요. 들여다보니까 고기도 사와서 다 썰었어요. 그 크기에 맞게 다 썰었죠. 그리고 돈가스 소스도 파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마트 가면 다 팔잖아요. 색깔도 똑같잖아요. 그거 갖다 뿌려도 되는데 다 만들었어요. 수프도 오뚜기 3분 있잖아요. 그런 거 얼마든지 갖다가 그냥 데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것저것 다 넣고 스프도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급 식사하신 거예요. 박수 한번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죠. 한 번 더. 오늘 그래서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애썼어요. 왜냐하면 계속 튀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전에 꼭 광고를 해달라. 이렇게 튀겨내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좀 내려가실 때 여유 있는 마음으로 내려가시라고 광고를 하긴 했는데 까먹었네요. 그 광고를 까먹어가지고 예배 다 끝나고 축도하고 나서 이제 뒤늦게 생각나서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일찍 끝난단 말을, 이 말을 하지 마라. 일찍 끝나는데 오후 예배는 일찍 끝난다는 말을 또 이렇게 길게 하네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성대 내시경을 했어요. 좀 목이 좀 약간 쉰 듯하고 탁하고 좀 답답하던 차에 어떤 따뜻한 분의 호의로 성대 내시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성대 내시경 하면서 제가 처음 알은 사실이 있어요. 성대가 열려야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닫혀야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걸 알고 계셨어요? 이야,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옆에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렇구나. 성대가 열려야,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열려야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닫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나중에 와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엄밀한 의미로 딱 닫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성대가 붙어서 막 떠는 거래요. 막 떠는데, 이게 왜 드럼 이렇게 치는 것처럼, 그죠? 드럼 두들기면 진동의 소리가 나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남자는 1초에 100번, 평균 100번 정도에게 막 진동한 1초에. 여자는 200번이래요. 노래를 하면, 노래할 때는 1초에 800번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중창단이 노래하시는데 5분 노래하면 셀 수도 없을 만큼 막 성대가 막 진동하는 거예요. 그거 따지고 보면 엄청난 성정의 진동이 있는 건데, 폐 속의 바람이 성대에 진동을 줘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떨림을 주고
찬양이 떨림을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면 어떻겠는가. 그래요. 모쪼록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시간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